아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이란 말이 많은 생각을 여러분에게 갖게 할 겁니다. 첫 출발을 하시면서 예배 드리러 왔던 첫 주일 예배를 기억해 보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또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 우리는 첫 주일이면 많은 다짐과 결심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 주일이 되면 많은 아쉬움을 남는다는 표현을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24년 마지막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올라온 강대상이지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준비하면서 산상수훈 말씀을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아는 그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설교라고도 하죠.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래서 산 위의 설교, 그래 산상순 혹은 산상보훈 이렇게도 알려졌는데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앞에 팔복이라는 알려진 구복이라고 말하기로 하는 본문입니다만은 2절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우리에게 알려진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한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소금입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인 말이 아니죠. 사람이 소금은 아닙니다. 비유를 든 겁니다. 사람이 소금이 된 사람 세상에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롯의 아내입니다. 소금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를 제외하고는 물질적으로 소금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팔복을 마치고 시작하면서 강론을 이어가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누구냐?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산 위에 따라 올라온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짧게는 적게는 좁은 의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넓은 의미로 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 제자는, 나를 믿는 너희는, 그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소금이 어떤 존재입니까? 소금은 그 소금을 가지고 뭘 조각하고 어떤 그걸 가지고 예술품 만든 그런 재료는 아닙니다. 소금의 존재는 뭘까요? 녹아지는 겁니다. 녹아져야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 How old are you라는 그 영어 문장을 이제 적어놨어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묻는 영어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old가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으면 늙다 또는 망가지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동양식으로 풀어보면 당신은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굉장히 좀 불쾌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망가짐으로, 녹아짐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듯 인생은 나이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망가져 갑니다. 좋든 싫든 최근에 우리 교회는 한 달여 사이에 오늘까지 4번의 지금 장례식이 있습니다. 김승호 집사님 모친이 소천하셨죠. 우리 이나복 원사님 낭군이 소천하셨죠. 김은희 집사님 아버지가 지난주 소천하셨죠. 오늘 우리 이정림 장로님의 어머니가 소천하셔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4건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특별히 환절기, 사랑하는 어머니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우리 곁에 항상 있을 것 같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사랑하던 이들도 정든 이들도 하나둘 떠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는 사라져야 될, 이 땅에서 사라질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는 이왕에 살다가 사라질 존재라면 의미 있게 살다가 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마지막 주일에 24년 한 해는 내게 어떤 의미를 남기고 정리하는, 여러분, 마무리란 말보다는 갈무리란 단어를 쓰고 싶은데요, 갈무리한다,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주일에 24년을 정리해 본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인생이 여기서 마무리라면, 모르죠.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제가 올라오다가 인터넷 뉴스를 보고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픈 뉴스가,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지금 수십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태국 여행 재밌게 하고 거국에 돌아오면서 코앞인데 내가 그 내려지면서 랜딩 기어가 열리지 않아서 비행기가 불이 나서 죽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수십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 속에서 소금을 들어 우리를 비유하십니다. 내 제자는, 내 백성은 의미 있게 살다 내게 오라는 겁니다. 사라질 존재라고 그냥 낭비하지 말고 의미 있게. 그리고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요긴하게 쓰입니까? 세상의 모든 요리에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양의 요리든 서양의 요리든 어느 가정의 요리든 어느 식당의 요리든 모든 요리에 소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적당한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맛을 잃어버립니다. 가장 귀합니다. 음식을 내는. 그런데 사실은 소금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싼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뭐 금값이라, 금의 작은 금이라고 소금을 했단 말도 제가 그래서 본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 소금은 그렇게 비싼 소금은 아닙니다. 이 땅의 인구가 70억, 80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그 수억의, 수십억의 인간 중에 한 명이니까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각 사람은, 내 제자는, 내 백성은 의미가 있느니라, 가치가 있느니라. 세상에서 부자기 때문에, 세상에서 높은 지혜 있기에, 세상에서 성공이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내 제자이므로, 너희가 내 백성이므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므로 너희는 소중한 사람이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니라, 의미 있는 사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를 소중히 여겨라, 존중해 주라, 그 말입니다. 내 엄마 아빠가 소중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듯이 이웃의 나이 드신 어른들을 보면서 소중히 여긴, 존중해 주고, 내 자식이 소중한 것처럼 이웃에 있는 내 아들, 딸, 이웃 사람을, 아이들을 보면서도 내 자식처럼, 내 손주처럼, 내 조카처럼 소중히 여겨줘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있는 것 때문에 목에 힘을 주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남을 무시하고 남에게 갑질할 줄 모르지만, 너희는 내 제자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거듭난 사람답게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있다고, 가졌다고, 배웠다고. 그래서 주님은 친히 본을 보이신 거죠. 약자에게 들어가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들어가십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들어가십니다. 저들의 친구가, 파격적으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공익 광고 중에 그런 거 있죠.
감정 노동자들을 대할 때, 다른 건 다 잊어먹으면 그 말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이 상대하는 그 사람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러니 거기다 화풀이하지 마세요. 거기다가 감정 섞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내 자식처럼, 내 형제처럼, 내 부모처럼, 내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없는 것 같아도, 아무리 못 배웠어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엄마 아빠고, 소중한 아들 딸이고, 소중한 형제입니다. 내 것이 소중한 것만큼 이웃의 것도 소중히 여기는 것.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소금이라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보니까, 진짜 예수로 거듭나고 보니까 가난하다고, 없다고, 못 배웠다고, 장애인이라고, 뭔가 없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값싼 동정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자식처럼, 저 아이가 내 아이라면, 저분이 내 엄마 아빠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니, 너희가 내 제자니,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자신을 온전히 버려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너를 구원해 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던져 너를 구원했단 말은 너를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로, 내 아들 딸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제자는, 내 백성은 소중한 사람, 고귀한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고 허술하게 대할 수 없는, 존중해야 될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의미 있는 사람, 그렇게 대하라고,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금이 그토록 가치 있고 여러분 고귀한데, 그러면 여러분 많이 쓰면 쓸수록 좋습니까? 그러다 음식을 망치죠. 아무리 소금이 좋아도 적당히 넣어야 됩니다. 소금을 많이 집어넣다가 음식을 망칩니다. 아무리 소중해도, 필요해도, 가치 있어도, 의미 있어도 적절하게, 적당하게 넣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에서 적당하게, 알맞게.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을 조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말이 많다.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 언젠가 또 분이 저를 찾아와서 한 1시간 정도 상담을 하고 가는데 55분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 5분 듣고 나가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소금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의 역할이 모든 음식에 맛을 내고 세상에 방부 역할을 한다면 듬뿍듬뿍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하게, 적절하게 제자리를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세상살이를 끼어들면서도 끼어들 때가 있고 뒤에서 지켜볼 때가 있고 그 가운데 적절하게 내 역할을 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적절하게, 지나치다 보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적절하게 들어가라. 오늘 우리는 탄핵정국을 보내면서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때로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광신도적인 모습이 보일 때가 있을 때 아쉽습니다. 광신과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지혜롭게 이 상황을 기도하면서 우리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 목사의 역할이, 성도의 역할이 어느 것인가를 묻고 지혜롭게 반응하고 지혜롭게 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지나치게 나서지 말고
지혜롭게 나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금이라는 이 말씀 속에 어떻습니까?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금이 녹아났다, 짜든지 싱겁든지 변화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100%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옛날에 1200만 성도, 1000만 성도, 요즘 800만 성도 그렇게 내려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많은 소금이 있는데 한국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정말로 우리 현실이 교회의 어쩌면 무기력함을 보면서 성경의 맛을 내지 못하는 교회, 성도의 모습은 아닐까? 주님은 소금으로 말을 했는데 소금답지 못하는 그런 것들. 한국교회 초대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세상의 소금이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잘 아신 대로 3.1 독립 기념 그 선언서를 33명이 대표해서 사인을 했는데 거기에 16명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크리스찬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2%란 말, 1%란 말, 두 자리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적은 소수였습니다. 그때 한 일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평양에만 교회가 있던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좋은 여성도가 진남포로 이사를 갔습니다. 진남포에 가서도 평양을 오가며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토요일에 출발해서 월요일에 돌아오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남포에도 예배당이 생기도록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달구지에 두 아들을 태우고 가는데 형제들끼리 막대기 장난을 하다가 옆을 지나던 말에 눈을 찔렀고 말이 놀라 뛰는 바람에 타고 있던 사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눈 깜짝할 사이에 생긴 일입니다. 형제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누가 그랬냐? 형이 그럽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동생이 나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서로 자기가 있다고 나섭니다. 남감해진 재판장이 어머니를 불러 의견을 물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여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벌을 받는다면 작은 아들에게 내려주십시오. 저는 이 가정으로 개가를 했습니다. 큰 아이는 전처의 소생이고 작은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검사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아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요? 물었습니다. 그 여성도가 대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그렇게 됩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크게 감동을 받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진남포 땅에 예배당을 세워 당신 같은 사람이 많이 생기도록 해주시오. 그렇게 해서 진남포에 첫 예배당이 세워졌다는 그 실화가 우리 초대교회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배운 대로 사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배운 대로 말씀대로 들은 대로 살아냈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답게 살았던 사람,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성로답게 살아낸 성화의 길을, 생활의 성화가 된 초대교회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됩니다. 나는 혹시 나이롱 목사는 아닌지, 나이롱 장로는 아닌지, 혹은 날라리 권사는 아닌지, 날라리 성도는 아닌지,
나이롱으로 날라리로 살아가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성도답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경에 맛을 내라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맛이 날아가는데 적당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흉내내는 쟁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답게 신앙의 프로가 되어서 성도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생활의 성화가 되어가는 그 사람이 주님이 보고 싶다고 말하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생활의 성화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등잔불을 켜서 대박으로 덮어두는 게 아니고 등잔대에 놓아서 빛을 낸다는 것은 빛을 비춤으로 방안이 밝혀지는 것처럼 산동네에 있는 동네가 빛을 발해서 멀리서도 알아보는 것처럼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 원래가 그리스도가 소금이었기에 그리스도가 빛이었기에 빛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착하단 말은 선하다는 뜻인데 그걸 또 뛰어넘습니다. 매력있다, 아름답다, 사람의 마음을 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선한 열매를 맺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내는 매력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당신 같은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죠.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놈 참 똑똑하네, 그놈 참 착하네, 누구 새끼지 그럽니다.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못된 짓 하면 저놈은 누구야, 누구 자식이야,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팔복을 말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제자들,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고 보니까, 그 말씀의 길을 따르다 보니까 이전과는 다른 매력이 나옵니다. 뭔가 그 사람 곁에 향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요. 빛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보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모세의 얼굴이 빛나서 백성들이 그 얼굴을 가리우라고 수건을 갖다 준 것처럼,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할수록, 예수를 따르면 따를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성도 안에, 그 교회 안에 배어있고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의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4년 한 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이전 것은 뒤로 다 지워버리시고 새해에는, 새 출발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마음을 다담아 보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구나, 내가 세상의 소금이구나, 내가 세상의 빛이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변화시켰다는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사용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